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인지언어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이제 개척한 조지 레이커프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사용한 단어인데요. 이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소위 이제 우리도 곧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선거를 함에 있어서 그냥 유권자, 나를 찍어줄 사람, 그냥 몇 사람 이렇게 포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또 중요한 거는 결국 선거란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느냐라고 하는 것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 이렇게 후보자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이 쓰여지게 되면은 일단 그 프레임에 그 사람이 갇혀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절대 그 사람을 찍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프레임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찍지 말라고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을 찍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선교의 전략이라고, 이 선거의 전략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뭐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의 틀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어떻게 갖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새 청지기로서 일에 대한 그런 생각의 틀을 바꾸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냥 일은 밥 벌어먹는 수단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는 일하는 게 기쁨이 없잖아요.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되니까요. 그냥 어쨌든 처자식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마지못해 일하게 되는 거라면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일이 얼마나 복이 되느냐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일에 대한 프레임이 일을 소명이다,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 하나를 해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일 하나 자체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일하는 게 기뻐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과 그냥 일이 단지 먹고 사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일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 어떤 생각의 틀을 갖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단지 일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단지 죽어 빠지게 그렇게 일해라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고 프레임이 바뀌고 일에 대한 것을 단지 밥 벌어먹는 수단이 아닌 소명으로 여기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을 수 있다면 청지기로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기에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올해 이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놓으신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걸로 보시잖아요.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들은 어부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그물만 쳐다보고 물고기만 바라보고 늘 배만 바라보고 늘 그냥 이렇게 순전히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들의 그 생각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몬과 이 안드레는 여지껏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자기는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물고기를 이제 낚으면서도 야, 정말 지긋지긋한 이 일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을지 모르는데 뜻밖에도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그물 던지들고 있던 자신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여지껏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어지는,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충격과 그 기쁨 속에 그들은 정말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인생이 됐든지 늘 그물만 붙잡고 그물 놓치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도 보시면 이제 다른 두 형제입니다.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그랬더니 그들의 심령에 엄청난 그러한 이게 파장이 얼마나 컸든지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개해 주셨던 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던지 그물만 버려둔 게 아니에요.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들의 인생의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일생일대의 변혁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내일 우리 함다영 자매 결혼식이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것도 위험한데 바다에 나가는 건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지금도 사실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이제 천한 직종 중에 하나죠. 아주 냄새나는 그 물고기를 손에 잡는다는 것이 사실 지금도 굉장히 힘든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에 있어서 그 어부라는 직종은 얼마나 천하고 낮은 그런 직업이었냐는 거예요. 평생 그냥 물고기만 바라보고 그물만 씻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그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된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 천국을 세워가는 일종의 사람 건축가다.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다. 천국을 가득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일생일대의
변혁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뭐 좀 열심히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 이제 이게 아니고, 내가 뭐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한다고 이 교회가 달라질까? 이제 이게 아니고요. 내가 뭐 이렇게 애쓴다고 우리 속회가 달라질까? 내가 애쓴다고 뭐 선교회가 달라질까? 내가 애쓴다고 뭐 젊은이부가 달라질까? 이제 이게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이 믿음의 꿈을 꾸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길 잃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세워질 거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다. 이제 이러한 자부심과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맡겨진 작은 일에 대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심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일심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사역하면서 가끔씩 보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뀔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뭐 저도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내가 왜 목사가 됐나? 내가 왜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내가 성도가 됐나?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나? 어떤 그 소명감, 사명감 말이에요.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갈 때 우리는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한다고 될까? 자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세리 마태를 만나셔서는 그러잖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이 세리 마태가 자기 세리라는 직종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자기의 생각의 틀이 뒤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만 만지면서 내가 왜 사나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됐잖아요. 꿈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기 시작했잖아요. 돈 만질 때는 그때뿐이에요. 그냥 돈 세고 그냥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뿐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가슴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야, 저분 쫓아가면 내가 정말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세리라는 직종도 내던지고요. 그리고 그물도 내던지고요. 심지어는요, 열심당원들은요, 완전히 그냥 소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젤롯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주 그냥 열심당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게 됐다는 것은요, 소위 완전 인생의 가치가 뒤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하셨던 제일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들이 갇혀있던 그 생각의 프레임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일어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겨자씨 한 알이 이렇게 작은 거지만 이 한 알이 심겨지면 훗날 이 겨자씨 한 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겨자씨 한 알에 대한 그러한 그 잘못된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꾸 여러분을 얽매고
올가매고 여러분을 자꾸 낙심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그리고 한낱 그 세상 것에 매어지게 하는 그런 자꾸 여러분을 그 생각의 프레임에 갇히게 하는, 이제 그거를 말씀으로 깨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 백세 철학자라고 불리는 김영석 교수의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세계 여행을 이제 2번 정도 걸쳐 했다 그러죠. 세계 여행을 쫙 하고 나서 이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그리고 천주교 국가, 개신교 국가를 다 다녀봤는데 세계 일주를 2번, 세 개를 다녀보니까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거. 그게 뭐냐면은 가장 낙후된 나라,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고요. 그 다음 이슬람, 그리고 천주교 국가, 그리고 가장 앞서간 나라들은 개신교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세 개를 다녀봐도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지를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소위 뭐 힌두교 국가나 이런 국가들을 보시면은 다 전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전생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다 내 탓은 없어요. 다 과거 탓이에요. 조상 탓이고.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말이죠. 그 다 이제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천하게 태어난 거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소위 이제 전생이라는 단어가 팔자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세상을 바꾸는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아름답게 바꿔 나간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또 이슬람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알라에게 복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인시알라예요. 그냥 알라의 뜻이에요. 뭐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알라의 뜻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소위 여자로 태어난 거 알라의 뜻이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 한 4-5명 이렇게 일부 다쳐져 알라의 뜻인 걸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인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은 더 이상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어때요? 가늠하다 한 장에 붙잡힌 여인조차도 예수님이요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가늠하다 한 장에 붙잡힌 여인조차도 너도 새로워질 수 있다. 다시 죄에 매이지만 않으면.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조차도 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어찌 보면 소망을 주시잖아요. 소위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지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다들 앞에 가까이도 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소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라고 하는 정말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프레임을, 사람에 대한 프레임을 완전 깨트려 놓으시는 거거든요. 어떤 율법주의라고 하는 프레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 율법주의라고, 안식주의라고 하는 것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그 프레임을 깨시는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꿈 말이에요. 이 엄청난, 나는 사람 건축가다. 생명 살리는 도구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생각의 틀이 바뀌고 깨지고 새로워지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신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일대의 변혁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자꾸 마귀가 주는 그러한
자꾸 나를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내가 뭐 이런 어떤 그 자꾸 마귀가 우리를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내 생각을 그 프레임에 갇히게 하는 그런 그 프레임에서 빨리 깨어나와가지고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어나와야지만이 그래야 닭이 되듯이 말이에요. 독수리의 그 새끼가 그 알에서 깨어나와야지만이 독수리가 돼서 날아갈 수 있듯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그 프레임, 그 잘못된 껍질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 그것이 복음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청지기로 부르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을 낚는 도구, 사람을 낚는 어부,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게 해주는 그런 하늘나라의 건축자로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생명은 일어난다. 내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전혀 그물이 아깝지 않고 전혀 배가 아깝지 않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그런 일생일대의 이 변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